자, 오늘 은혜 받을 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9번째 시간입니다.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의 제목부터요. 시작. 토기장이의 권한.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뭐 이게 폐품을 주워다가요 그걸 녹여서 새롭게 막 이거 뭘 만드는 그 도가니에다가 녹여서 쇳물 만들어 가지고 알루미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뭘 새롭게 뭘 두들겨서 만드는 것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그거 보셨어요? 유튜브 안 보고 성경만 보시나요? 저는 목사인데 유튜브 보고, 여러분은 성도인데 성경만 보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세속적인 저는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쇳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서 뭘 붙이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가지고 막 칼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보면 당연히 칼 만들면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칼을 만들든 호미를 만들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놓고 칼에게 뭐라고 묻냐면 칼아, 맨날 뭘 자르려고 그러니 응? 너도 뭘 좀 이어주고 싶고 너도 뭘 좀 화합하고 싶고 그런 걸 좀 하고 싶었을 텐데 남들은 못이 돼가지고 붙여주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는데 너는 왜 칼이 돼가지고 맨날 자르기만 하냐? 그 입장이 얼마나 가슴 아픈 입장인지 내가 그걸 이해를 못했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냥 만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용도에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호미로 만들었는데 왜 누구는 번쩍이게 맨날 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맨날 반짝이게 만들어서 귀하게 집에도 들어가고 쓰고 그러더니 나는 맨날 흙이나 파죠. 개똥 치우는 데나 쓰죠. 예? 호미 왜 불 켜는데 이렇게 험한 일에만 자꾸 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 호미를 만든 그 대장장이가 그걸 갖다가 호미에게 내가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칼로 땅을 파고 호미로 사과를 깎을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물건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가 지금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럼 진흙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진흙 갖고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보셨죠?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뭐 네모 그릇도 만들어 보고 뭐 이게 뭐 뼈대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 모양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그 만들어 보고 뭐 동물도 만들어 보고 뭐 그다음에 뭐 정원도 만들어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거 만들 때 여러분이 그 입장을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만들고 놀다가 부셔지면 그냥 부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자, 이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가 있을 때 자기의 쓸 그릇을 그저 만들고 뭐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뭉개겠다가 또 다시 만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상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뭐로 만든 게 아니라 그저 사용하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를 목적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소통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오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그럼 우리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만들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를 이렇게 귀하게 했단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따지고 덤비고 하는 것은 말이 될 것인가?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얘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발하죠. 나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어떤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반발할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마다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하는 의지를 갖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여러분이 주인인 것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함부로 떠날 수 있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권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존재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고 함부로 덤비고 도대체 왜 그랬어요? 라고 따질 만한 그럴 자격이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으면 욥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욥을 봐야 됩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족장시대에요. 동방의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죄로부터 떠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욥에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죠. 만약에 이것을 치셔도 욥이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죠. 대신 너는 욥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이 그릇을 한 개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내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는 용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릇이 다른 그릇보다 특별히 아끼는 그릇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볼 때 아니 그것을 잘 쓰니까 그렇지 그릇 자체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웃집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빌려줬다니. 대신 이거 그릇 다치게 하거나 깨뜨리면 안 돼. 잘 한번 써보고 이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라고 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권한이, 그럴 자격이 그릇 주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거니까요. 내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기업이 다 망하고 자녀가 다 죽고 믿었던 친구마저도 그동안 막 이렇게 부자이고 막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더니 이제 막 망하고 쓰러지고 나니까 더 높은 사람인 척 그렇게 충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래서 그 권위마저도 무시당하게 됐다라고 얘기해서 욥은 끊임없이 계속 여러 번 변론을 이렇게 변론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한 38장쯤 가보면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결국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욥이 반문하면서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지혜로 너를 만들 때, 세상에 질서를 부여할 때, 온갖 것에게 본능을 부여하고 살게 할 때 너는 뭐였길래 나에게 그렇게 따지느냐라고 존재 자체에 대한 이유를 질문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따지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따지냐?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의문을 품냐? 라는 것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때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그저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섬겼는데 결국 그때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릇을 깨버렸느냐? 그렇지 않고 그 그릇을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더 귀하게 쓰셨다. 욥에게 복을 주시고 더 욥을 칭찬하고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슨 말에 왜 무지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네가 아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아는 게 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세계가 돌아가는 질서에 대해서도 결국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묻는 것을 한번 대답 한번 해볼래? 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엄청 냉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해요, 안 냉정해요? 엄청 냉정해 보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느꼈다면 여러분은 하수 중에 하수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막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욥이 놀라가지고 움찔하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그냥 깨버리면 돼요. 질문하든 말든 그냥 쓱 문질러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새롭게 쓰시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욥에게 뭘 하고 있어요?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응? 네가 뭘 안다고 지금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윽박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저 뭉개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욥에게 알게 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자기를 과시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씩 설명을 해주면서 부분적인 것을 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라고 얘기할 때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분이 친구 같은 부모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서 있는 위치에서 아, 부모는 권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지만 그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그저 아,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숙이고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배워야 되는데 사랑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애끼고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치게 위해주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은 아닌데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절대 진리인 줄 여러분은 인정하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이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는 엄해야 자식이 원하는 것도 설명하면서라도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맨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서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이좋고 같이 나눠 먹고 막 어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탕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눈치 하나도 안 보고요. 잘 들으세요. 뜨거운 물을 딱 이렇게 봤더니 할아버지 얼굴에 탁 뿌리더니 바가지로 할아버지 머리를 탁 이렇게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시간이 얼마쯤 지났는데 냉탕에서요. 애들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주는 것입니다. 냉탕이 크니까 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랬더니 더 빨리 자식아! 속으로 애새끼 참 잘 키운다. 엄청 친하죠. 할아버지랑 엄청 사랑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잘 키웠습니까? 망할 집구석입니다. 뉴스에 보면요. 나이 들고 힘없는 엄마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키웠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새끼 귀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한 것입니다. 부모를 때려 죽이기 위해서. 누구의 잘못입니까? 애 잘못입니까? 애 잘못이죠. 그렇지만 부모의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 부모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자식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자식을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물을 보이고 찔끔거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만 이뻐하는 그 새끼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애 잘 컸다. 응? 젊은 사람이 참 사람이 잘 됐다. 지만 똑똑한 척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 말고 참 사람을 존중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다. 이런 사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아끼고 나만 사랑하는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해주어야 여러분이 부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라고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자식을 잘 키워내라고 부모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또 그 질서를 무시하면서 덤비는 것은 제 주저리를 모르고 인간이 하극상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멸망하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뭐 할 놈이라고요? 진노의 그릇이라고요. 망할 놈이라고 말해요. 망할 놈이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으셨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진노의 그릇이니까 원래 악했다는 거예요. 악했다. 악한 그들을 하나님이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요. 때려야 될 때 안 때리고 그냥 이렇게 꾹 참고 계셨다. 이거예요. 꾹 참고 계셨다. 평신도 복음 전도 훈련인 국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걸 만든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대통령 아니에요.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었고 제임스 케네디는 국제 전도 폭발 훈련 만든 사람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제임스 케네디. 됐죠? 구원과 멸망에 대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행털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입장을.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다른 친구 5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래 은행을 털자 해가지고 마음을 다 맞췄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총 칼을 준비해가지고 무기를 준비하고 복면도 딱 준비해가지고 눈 딱 이해되셨죠? 그래가지고 은행을 털라고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 절대 안 돼. 야 이 사람아 이거 다치고 나중에 그거 분명히 발각될 텐데 이거 경찰에 잡혀가면 니네 큰일 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리는데도요. 응? 애들이 자 가자 막 그러면서 막 차 타고 막 출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응? 한 친구 발을 걸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한 명을 붙잡아둔 것입니다. 그럼 몇 명만 갔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4명만 갔습니다. 4명. 그런데 4명이 은행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니 한 놈이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 털자. 우리로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털자라고 해서 은행을 이제 딱 털이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쉽게 은행이 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대합이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고 은행원도 죽고 사람들도 죽고 그 다음에 인질로도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그들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들은 은행을 털고 사람 여럿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한 명은 은행을 털 의도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리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얘가 붙잡아서 억지로 지금 안 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랬죠. 그러면 원래 갔으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은행을 털었을 거고 함께 사람을 쏴 죽이는 현장에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똑같은 재판을 받았을 거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될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얘는 못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붙잡혀서 시간을 어쩔 수 없이 못 맞추게 되니까 죄는 짓고 싶은데 시간을 못 맞춰서 그때 못 지은 거고, 막상 끝나고 보니까 총 쏘고 막 다 난리 나 있고 이렇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 참작을 해서 얘는 은행의 털이에 모인은 함께 했지만 은행을 안 털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큰 죄를 묻지 않고 결국 여차여차해서 사형당하는 걸 면하고 이게 풀려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요? 죽이지도 않았고. 실제로 모인을 했지만 가지도 않았고 자기 역할도 안 했으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형은 안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네 친구가 사형을 언도받게 됐는데 한 친구가 사형을 면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사형을 면한 친구가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안 죽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그동안 착하게 살아왔어서 여기서 우연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친구가 살아나게 된 건 죄의 의도도 있었고 나쁜 짓을 충분히 범할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 충분히 갈 수도 있었지만 외부의 개입, 다른 한 친구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 죽게 된 것입니다. 함께 범죄를 모의했지만 이 친구가 죽음을 면하게 됐는데 이것은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외부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구원이 이렇다는 거죠. 사람은 그대로 내비두면 다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가 죄의 의도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소욕이 없거나 아니면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누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몸을 다쳐가고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싶었던 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착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좀 더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봉사를 더 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착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의 의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마땅한 이유는 그래, 너 때문에 내가 간신히 살았어 라고 그 안 죽은 친구가 얘기해야 되죠. 네가 안 말렸으면 나 꼼짝없이 죽을 뻔했다. 정말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붙잡아든 친구에게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 마땅한 이것은 성경과 역사,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펼쳐지고 우리는 죄를 향해 가고 싶고 죄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데 모순처럼 녹아있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소원을 두고 바라십니까? 다 보면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그죠? 사업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지금 주님이 목마릅니다. 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오직 소원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데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두고두고 그 의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놈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지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엄마 뭘 알고 좀 얘기하세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줄 뻔히 알아도 여러분은 자식을 의사 만들고 싶어서 안달인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이놈이 잘나서 어떻게 가게 될지에 대한 미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러고도 크리스찬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고생스럽게 산다 그러면 싫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고생이요. 우리가 살기에는, 제가 고생을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살기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걸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식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모순 속에 삽니까? 긍휼을 베푸시거나 내버려두실 두실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는 분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저 감사할 일이지 왜 불공평하게 했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에 생각해서 근데 저 사람은 왜 안 구원해줘요? 저 사람은 안 구원해줘요? 라고 따지는 것은 우리가 그가 만든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18장 2절에서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다가 보니까 찌그러지고 터졌대요. 그래서 다시 뭉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대요. 자, 토기장이에게 그런 그릇이, 그런 권리가 없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건데요. 혈통을 따라 흐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작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러면 거룩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거룩한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뭘 줬어요? 약속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야곱에게도 또 뭘 줬어요? 약속을 줬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선택해야 될까? 이게 유대인이 갇혀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 말고는 선택하면 안 돼!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혈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계보를 따라 내려오고 했고 유대인이라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도 버려지는 자식이 있고 이삭의 자식이라도 버려진 자식이 있고 야곱의 후예들이라도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선택된 자식이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망하게 될 것이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를 따라서 쭉 내려오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믿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래 12지파를 따라서 만들어진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방식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니네를 선택해서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기회를. 뭘 기회요? 어떤 기회요? 율법도 주고 하나님으로 섬길 기회를 주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회를 주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망해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혈통을 따라 믿게 하는 자식들처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픽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어내서 자 너희들에도 기회를 줄게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일부가 실패해서 망하게 된 그 일은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면 기회를 받은 사람의 실패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의 실패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실패한 적이 없다.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인류를 구원해낼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세우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이방인이 계속 개입되면서 그것을 설명해 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게 됐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게 버리셨을까? 아니, 이들 전체 중에 아주 극소수인 일부를 나무를 다 잘라버렸는데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아서 생명을 보존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이들도 구원하지 뭐. 그렇다고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니고 복음이 옆으로 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선민이란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선민인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회를 부여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선민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니네가 선민이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곳 엘림교회 예배자로 나와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거나 여러분이 가진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서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한참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물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맞지만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펼쳤다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딴전에 두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원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얻어가려고 길을 씁니다. 그것이 아니면 땡깡을 부리고 막상 얻은 게 없으면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악을 써서 목을 찢어가지고 피를 토하면서라도 하나님 이걸 해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요 자식이 장난감 하나를 딱 보고 나서 나 이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은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서 사주고 싶겠지만 근데 굳이 불필요하고 집에도 똑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놀면 되지. 아니 그거는 헛 거야. 나 이거 새 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더 좋은 거 사주세요. 그럼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안 사줬더니 바닥에서 뒹굴고 울고 짜증을 내고 막 오줌을 싸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막 똥 싸고. 그렇게 하면 창피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창피해서라도 얼른 사주고 데리고 나와요? 아니면 그냥 끌고 나와요? 끌고 나가면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여러분은 자식을 폭행한 죄로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는 요즘 애들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알아요. 다 교육을 받아요. 엄마 아빠가 날 심하게 하면 어린이 폭행이라고 얘기해라. 그건 안 된다고 말을 해라. 라는 걸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 받아 안 받아 평강아? 교육 받아 안 받아? 받지? 그래 다 받아요. 얘기하잖아요. 증인이 있어요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은 행동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러고 계시냐고.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뭘 주고 싶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고 싶다고요. 성령 충만을 주고 싶다고요. 구원을 주고 싶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자식이 잘 되는 거, 건강, 또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는 거. 이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요. 제가요.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느꼈을 때 감사한 것만 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언제 감사한 것만 하냐면 자식이 잘 되고 취업하고 돈 벌게 됐어요.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기도받고 살려주셨다고.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병으로 병원에 가면 병원에 입원다고 이렇게 해서 한 3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적어도 기도를 받아서 치유가 되고 나면 30만 원은 아니어도 3만 원은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양심이죠.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니까. 근데 맨날 기도받으면서도 그런 것도 모르고 치유가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 됐고 제가 엘림교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비슷해요. 이제 기도가 너무 당연한 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계속 주셨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유익이 아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다. 너만 망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다. 고생하게 둬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느낄 거 아니냐.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냐. 네가 뭔데 자꾸 나서가지고 그 일을 방해를 하냐.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막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런 걸 못 견디겠어. 그냥 우리 식구들이 아프고 힘든 걸 못 견디겠어. 고생스러운 걸 못 견디겠다. 그래서 자꾸 나서가지고 먼저 기도해주고 그냥 위에서 먼저 막 부르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못 참겠다고요. 여러분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 새끼 힘들고 못 참겠어서 자꾸 걷는 것도 도와주고 응? 먹는 것도 도와주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혼자 못 서겠죠. 혼자 못 먹겠죠. 혼자 못 자라겠죠. 왜 그렇게 키우고 있냐고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넌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냐.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를 줄인 거예요. 마음속에 심한 고난이 있고 심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만날 수 있을 테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게 중요하지 병 낫는 게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치는 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처럼 곧은 목을 갖고 자만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마땅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의 주제도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비며 요구하고 또 의문을 품었던 것을 우리는 아프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하게 여기고 또 그 중요한 것들을 늘 생각하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세상의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오직 복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중요하게 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담고 또 우리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모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 잠기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